반갑습니다.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복된 예배, 바른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임태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2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발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치유되지 않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고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리들의 헛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라는 칭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 채 참된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불의를 일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교회가 2021년도를 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해로 정하고 지난주까지 교회의 모든 조직을 새롭게 하였고 또 각 부서마다 주의 일꾼을 세웠으며 재정도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신광들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 능력 그리고 섬김의 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가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웁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신광두레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교회를 일깨우는 언덕 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 협동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직원들, 찬양대,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손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쓰질 못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 오신 우리 지휘자와 함께 찬양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모두를 우리 위로의 기쁨에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같이 격려해 주십시다. 이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농부로 일컫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 옛날부터 농촌에서 농사꾼을 농부를 세 수로 구분합니다. 하농, 중농, 상농, 그렇게 농부들을 세 부류로 갈랐습니다. 하농은 게을러서 농가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두는 게으른 농사꾼을 하농이라 하고, 중농은 부지런해서 알곡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을 중농이라 합니다. 잡초 제거를 잘하고 알뜰히 가꾸어서
발공 농사를 잘 지을 때 중농이라 하고, 상농은 농사철 오기 전에 흙을 먼저 잘 가꾸는 농사꾼을 상농이라 합니다.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사일이 흙을 비옥하게 가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 농사는 저절로 됩니다. 비옥한 농토에서는 병충해도 적고 아주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농토를 잘 가꾸는 데는 퇴비를 많이 넣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렁이나 미생물이 번성을 해서 비옥한 땅을 가꾸는 농사꾼입니다. 땅의 비옥 지수를 전문 용어로 휴머스 지수라 그럽니다. 휴먼 빙 할 때 그 휴머스입니다. 휴머스 지수가 가장 비옥한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토양의 상태를 20으로 잡습니다. 휴머스 지수가 10에서 20 사이가 되면 농약이 필요 없고 그냥 잘 자랍니다. 과일은 풍성히 열리고 농토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농토의 비옥 지수, 휴머스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평균적으로 휴머스 지수가 8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5입니다. 한국은 3, 중국은 2입니다. 북한은 지수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예 해방 이후 70년 동안 토지를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으로 만들면서 네 땅도 내 땅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퇴비를 안 넣고 자꾸 수확만 하다 보니까 토양이 비옥한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주 수확이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휴머스 지수가 8, 일본이 5, 한국이 3이라 말씀드렸는데 한 평에 딸기 농사를 지으면은 미국은 20kg를 수확합니다. 일본은 18kg를 수확합니다. 한국은 10kg입니다. 중국은 7kg 이하로 내려갑니다. 땅이 비옥하게 하는 것이 농사꾼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농부 하나님이라, 우리 삶이 윤택하게 마치 휴머스 지수가 풍성한 땅처럼 우리 삶의 토양을 비옥하게 행복하게 가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나무 가지는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상으로 열매, 헬라어로 카알로스, 열매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네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가지 열매를 불실하게 맺으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 성경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네 가지, 첫째가 뭐이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삶을 고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삶이 변화되는 증거를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입니다. 이제 2021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을 지금 우리 첫 줄 맞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에 깊은 묵상과 성찰과 반성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가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뒤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회개에 합당한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가 나온 뒤에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카로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속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격, 성품,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사랑은 그냥 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의 성품이 되도록 사랑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교인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은 훈련해야 한다. 둘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자꾸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당신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냐? 자식들도 부모한테 왜 형하고 나하고 차별하냐? 왜 나는 사랑을 많이 안 주냐? 자꾸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열심히 주는 만큼 되돌아옵니다. 사랑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랑과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기쁨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다른 건 못 맺어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기쁘고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화평이라 그럽니다. 헬라말, 히브리 말로 살롬입니다. 살롬.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샬롬, 화평입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고 약간 의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long suffering, 고난, 시련, 고통을 길게 참는 마음.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비포장도로, 장애물 경지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 견뎌나가는 그 과정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자라 그러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빕니다.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 선한 일을 같이 북돋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양선입니다. 칭찬은 무슨 그런 말이 있지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든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든가
이 양선.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북돋아주는 게 양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한 가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꼬집어서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성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랬지요. 요새는 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촌이 차 사면은 교통 순경되고 싶다 그런다 합니다. 교통 위반 딱지 떼려고. 응?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나쁘게 말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 언어의 습관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도 아무개 권사는 옛날 교회에서 쫓겨났대. 아무그 장로는 전에 교회에서 돈 떼먹었대. 자꾸 이런 얘기를, 근거 없는 말을 자꾸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을 자꾸 박수 쳐주는 게 양선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선한 일을 자꾸 북돋아 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교인들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말 잘 듣는 걸 충성으로 알면 오해입니다.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으면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착각하셨네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과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늘 입버릇처럼 말했는 말이 있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 일본 경찰한테 고문받으면서도 훈훈한 마음으로 늘 웃는 모습으로 대하니까 일본 경찰이 감동을 했다 그럽니다. 고문하는 경찰이 나중에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고 격려해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어떠한 처지에도 훈훈한 마음, 부드러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의 대표가 예수님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매님, 가서 새 출발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인자한 눈빛으로 말씀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여인이 너무 감동해서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2021년에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온유한 성품 꼭 실천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거는 9층 건물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9층 건물의 기초가 뭐입니까? 기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고, 그 위에 1층은 사랑, 2층은 기쁨, 3층은 관계, 맨 마지막 9층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절제할 수 있는 정도가 성령의 열매의 점수입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화를 내는 미스터 핏대 없습니까? 자꾸 짜증내는 미세스 짜증이 없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자기 감정을 절제해서 자기 절도 있는 삶, 절제하는 만큼이 영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냐? 열매 맺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 첫째 무슨 열매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 내가 왜 되풀이하냐 하면은 마음에 잘 심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예배당 문만 나서면 열매 안 맺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신경질 내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2021년에는 성령의 열매 넉넉히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도다. 전도자의 발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요즘은 본의 아니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형 매스컴들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흠집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계속 비방했습니다. 2년 전에 1년에 PD 수첩, 기자 수첩 이런 거 있지요? MBC, KBS 대형 방송국에서 아주 황금 시간 저녁 10시경에 교회 비리 고발하는 것이 1년에 33번 나왔습니다. 온갖 교회에 그걸 파제껴 가지고 그걸 비리로 방영을 하니까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바로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는 너무 교회를 자꾸 그렇게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참 그거 안 좋은데 했는데 지난해 KBS 적자가 1,300억이라 그럽니다. MBC 적자가 1,000억이라 그럽니다. 왜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텔레비는 꺼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청년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무슨 프로그램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습니다. 아예 텔레비를 안 놓는다는 거야. 들어봐야 짜증나고
유튜브 다 나오는데 뭐 텔레비 안 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열매가 봉사의 열매입니다. 섬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 믿음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는 참 믿음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봉사에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참 감사합니다. 이 낡은 집을 고치느라고 주중에도 와서 뭐 구석구석에 쓸고 닦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당 건물 봉사뿐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섬김으로써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되돌아오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네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약속이냐? 7절입니다.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가정에 개인으로 교회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받게 되는 기초에 열매 맺는 삶이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로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넘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뭐 집 팔아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열매 네 가지 확실히 기억하셨지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질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세 번째 열매 뭡니까? 전도의 열매. 여러분, 금년 안에 꼭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합시다. 아예 수첩에 적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교회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 무슨 열매입니까? 봉사의 열매. 그 열매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둘의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어떤 시간에 말씀하셨는지 그 중요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잡히시는 날 오후에, 밤에 잡히셨지요. 오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푼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훈이라 그럽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수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 씻기시고 내가 스승으로 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13장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 수훈을 주시고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때 제자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모든 종교가 가지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지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신인합일의 경지거나 신인합일의 경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지요? 신인합일의 경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주 쉽게 말씀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5장 이걸 다 찾겠습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철학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합일의 경지, 불교에서는 그걸 닐바나 그럽니다. 닐바나. 중세 철학에서는 이거는 아타락시아 그럽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 신인합일의 경지. 예수님은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면은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고 기쁨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임해서 기쁨 충만에 이르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침바람 나고 참 좋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우리가 섬김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정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살펴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터에서 하루하루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불경기가 오래 계속됩니다. 우리 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합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여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로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으시고 앞뒤 좌우로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신년에도 인사하셨지만 이제 또 구정을 맞이해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하는데요. 뭐 소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안 하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 또 소개해야 될 분들은 소개하겠는데 벌써 한 1, 2년 우리 둘의 자연마을에 오셔서 같이 함께 살아오셨던 분 중에 이제 최근 교회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오신 우리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남편은 내과 의사시고 부인은 또 권사님으로서 청운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경 찬송도 한 150건 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기정도 하신 우리 윤광선 최명자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광선 안수집사님과 최명자 권사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위로와 격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사시라서 이렇게 가끔씩 또 우리 힘이 빠질 때 비타민도 하나 놔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아주. 예, 앞으로 더 많이 낳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2.5단계가 우리 구정 연휴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좌석 수의 10% 대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합쳐서 4,000석이기 때문에 400명이 모여야 10%입니다. 우리는 아주 적절하게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방역 수칙, 거리 두기, 손소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안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식사, 카페, 소모임은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식사는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면서 또 헌금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지 않고 모여서 모임 가지고 마칠 것이니까 2021년에 임명된 우리 교구 목사, 구역 교구장, 구역 인도자, 구역장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공가와 또 여러 가지 당부사항 모든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임명받으신 분들은 12시 30분까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좀 차 한잔 마시고 쉬셨다가 12시 30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임 후에는 바로 이어서 2월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회 후에는 바로 우리 용천노회, 우리 구역, 우리 용천노회 안에 있는 우리 서북 시찰회가 있는데, 그 시찰교회가 우리 전국 중앙교회인데 지난번에 화재를 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다른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당회 후에 우리 당회원들 함께 우리 전국 중앙교회 오늘 헌금의 10%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함께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게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날 가정예배 순서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에 고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금요일 날이 설입니다. 그래서 설 예배 순서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없고, 목요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도 역시 공식적인 모임은 없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2월 14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함께 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광도래교회 교육부 추가 임명자가 있습니다. 교육부 총괄의 백종림 권사님, 청년부 부장의 장영미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도 성가대 또 열심히 해주셨고 또 해주시는데, 우리 성가 지휘하신 분과 모든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우리 격려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광두레교회는 이 어려움 중에도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조짐들도 보이고 또 이 좋은 여러 가지 사인들도 있고 앞으로 잘 돼갈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신광두레교회가 될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모두 힘을 합쳐서 원팀이 되어서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김준홍 목사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지혜로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허락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 농부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회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한국교회에 나누고 베풀어주고 북한 동포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교회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